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그 마태복음의 사도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병행 본문으로 여겨질 만큼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그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준비하며 제목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신앙 고백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정말 덥잖아요. 기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습도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장마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천국 같아요.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픈 마음 또는 상한 마음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에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살리심과 붙드심,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이 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밤이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꽃 피어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정말 쉬지 않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힘들어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그 상황 속에 때로는 아야 하시는 분, 때로는 아 하시는 많은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우리 인생은 정말 힘들기가 그지없구나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어집니다. 늘 같은 패턴입니다만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의 문제나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가 가슴을 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생활, 신앙생활, 굳이 저희 소남교회에서만 아니더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해오시는 동안에 어떤 분들은요 정말 작은 어려움에 쉽게 마음이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태산과도 같은 그 고난 앞에 요동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지탱하는 그 분명한 기준이요, 확실한 이유, 분명한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이 70절, 우리는 오늘 70절까지 읽었는데요, 한 절 더 있어요. 71절에 이를 정도로 정말 긴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6장, 우리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정말 엄청난 사역의 이야기도 있으면서 오늘 본문 직전에는 안타까운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어요. 6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눈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주목해 볼 단어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냥 수많은 그냥
평범한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누구 중에서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예수님 정말 더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늘 다니던 이들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대요.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라는 안타까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최고였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왜냐? 그러면 그들의 민생고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던 당장의 눈앞의 떡, 밀가루로 만든 떡, 아니면 여러 가지 곡물 가루로 만든 떡을 주시지 않고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노릇노릇한 떡을 원했어요. 빵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살이 떡이고 내 피가 음료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밀물 밀려오듯이 밀려왔다가 썰물 밀려가듯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떠나갔을까요? 왜 떠나갔을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진리 아니었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어요. 떡이었어요. 지금 당장 먹고 배가 부르고 나를 만족시킬 떡을 원했어요. 그렇게 내 문제만 당장 해결받으면 그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기대와 내 뜻대로의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미련 없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가고 텅 빈 들판과도 같은 그곳에 덩그러니 12제자가 남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잔잔한 질문을 합니다. 6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떠나가는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진리로 타협하거나 달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남아있는 그 소수의 12제자들을 되돌아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이 밤 어떻게 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런저런 상황을 헤치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기도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건강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이 길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편한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홀로 덩그러니 나고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도 너는 계속해서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서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제자들이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는요, 신학자들이 일종의 무지 모티브라고 명명하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뜻에 깨닫지 못하는,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갈릴리 밤바다의 그 거센 풍랑을 헤치고 감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오라 명하소서, 그렇게 풍랑이는 거친 갈릴리 바다를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용기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따른다는 것 분명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갈팡질팡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실수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비록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겠노라고 주님을 향해 외쳤던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깊이 묵상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요, 플랜 B를 그는 택하지 않았어요. 대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그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백업 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MBTI가 ISTJ입니다. 굉장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성향은 굉장히 체계적인 성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무언가가 안 될 때는 제2의 제3의 백업 플랜을 가져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혹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결과를 얻거나 내가 이걸 원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이 되어졌지? 아니면 이 일이 그 중간 과정에서 내 의도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계획을 준비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지만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분명히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8절 후반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대답에는요, 다른 백업 플랜, 제2의 제3의 플랜은 없는데요, 주님.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여탄 제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던 노숙자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요,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누군가는 고기 잡으러 가고 누군 각각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갔어요. 갈 곳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의 마음이 달랐어요. 세상, 즉 돈, 명예, 권력.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고향 땅에 놓고 온 그 그물과 배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아니더라도 내가 돌아가면 내가 베테랑 어부인데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자신이 있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다 찾아보아도 내 영혼의 갈급함과 내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영성가라고 하는,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실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가진 자. 여러분, 요 첫 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가진 자. 좋겠죠.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데 돈도 많아, 건강해, 공부도 많이 했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심지어 장가도 결혼도 잘했어, 나중에 애들도 이쁜 애들 낳았어, 얘네들도 공부 잘해, 스카이 갔어, 좋은 직장 갔어, 그리고 교회도 다녀. 저절로 흐뭇해지잖아요. 나도 그랬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이 하나님과 세상 모두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거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둘 다 하나님을 가졌다고 해요. 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밖에 없고 누구는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더 많이 가진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흔들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분명히 입술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기댈, 내가 비빌 언덕, 세상에 그 장소, 그 플랜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아니면 아닐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 아니하시면 내가 하고 말지 이러고 얼마든지 그을 수 있는 블랙 카드가 높아요? 플래티넘 카드가 높아요?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그 카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내가 전화하면 나를 위해 벌떼처럼 일어날 인맥들이 있다라는 거. 학연, 지연, 혈연 다 있어 이러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들이 내 마음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벼랑 끝에 섰던 그 순간 너는 누구를 바라보며 너의 입은 누구를 향해 외치며 너의 손은 누구를 향해 뻗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는 이 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라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갈까요? 아니요, 안 가요 라고 확실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떡 안 준다고 그러니까 떠나갔어요. 십자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하니까 떠나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닐지라도 주님 안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많아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심장, 아마 이거 본문이 하트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요,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인간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부탁하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의 온 천지에 있어요. 성경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 떡 부스러기만 보았어요. 떡 부스러기만. 그래서 그 손이 비어 보이자 미련 없이 떠난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그 손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거기에서 샘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을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환경과 감정에 요동치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에 내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바,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주님의 손에서 내 손으로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사랑과 그 은혜,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야. 이런 거룩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탱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그 선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기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7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비록 몸은 주님의 곁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이미 세상을 향해 있었던 가룟 유다를 향한 무서운 경고와 말씀을 해요. 가룟 유다 안에,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은 30세겔이라는 세상의 떡을 대안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위기가 오자 주님을 그냥 팔아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는 그냥 매주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 마음의 동기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런저런 전차로 내 마음을, 내 마음, 내 생각을, 내 감정을, 그리고 내 환경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그리고 기쁘게 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걸 찾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에 주님만이, 주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만을 나의 분명한 확실한 이유로 삼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코에 호흡 마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며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 속에 비상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